나훔서는 사실은 8개의 시들입니다. 그래서 문체로 보면 서로 연결되지 않지만 하나하나가 이렇게 토해내는 듯한 그런, 이 8개의 시가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하고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 우리 보았죠. 유다의 구원과 니느웨는 멸망한다, 그 멸망의 생생한 묘사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들부터는 그 약탈과 파괴로 처참해진 니느웨에 대한 시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하가 된 아수르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훔 선지자는 우리가 이때까지 보았던 선지자들과 전혀 다른 유형의 선지자입니다. 첫째는 가장 중심적인 특징이 격렬한 분노와 원초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운다. 니느웨가 공허하고 황폐하였고 주민이 낙담하여 무릎이 서로 부딪힌다.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그 얼굴이 낯빛을 다 잃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대적이 된다.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는다. 너의 외치는 소리가 다시는 땅에 들리지 아니한다. 또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fortress of the blood,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아니한다.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벌거벗은 것을 모든 나라들에게 보여라. 내 부끄러운 것을 모든 민족이 보게 될 것이다.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가고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서 메어침을 당할 것이고 부서질 것이다. 굉장히 성경이지만 읽기 부담스럽고 가슴이 섬찟한 그런 표현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선지서가 나훔서입니다. 또 동시에 유다에 대한 회개는 전혀 촉구가 없습니다.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 아시리아나 바벨론의 압제를 받는 것이 뭐 때문이에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라 그러는데 나훔서에는 그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한국의 근대사로 보면은 박노해 씨의 시 같은 그런 시입니다. 박노해 씨는 원래는 본명이 박기평인데 노동해방, 그래서 이름도 박노해로 바꿨죠. 설린상고 야간부를 졸업하고 노동을 안 해본 게 없어요. 온갖 종류의 노동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1984년에 그 노동의 새벽이라는 시집을 발간을 했는데 거의 100만 부가 팔렸습니다. 하여튼 감을 전혀 못 잡으시는데 10만 부 팔리면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입니다. 근데 100만 부 가까이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89년에 산호맹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혁명 그 결성에 앞장을 섰다가 잡혀서 사형 구형받고 무기징역으로 선고를 받고 그렇게 감옥에 갇혔다가 김대중 대통령 때 사면돼서 이제 나온 사람이에요. 그 시를 보면은 저는 그 박노해 씨 시편을 몇 개 가지고 있는데 새벽의 노동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읽으면 시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그냥 적나라하게 토해내니까 시에서 어떤 그 예상하는 초월이라든지 품어 안음 같은 것이 거의 없이 적나라하게 정말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새벽의 노동은 제가 안 가지고 있고요. 사람만의 희망이다, 또 참 살 길, 그 두 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상당히 좀 노동의 새벽과는 달라진 후의 시집들입니다. 하여튼 그 시절에 그 박노해 씨나 또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느꼈던 사람들의 그 외침, 비슷한 것이 나훔의 외침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외침 중에 하나인 안치환 씨의 소라 푸르른 소라 영상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와서 어머님의 눈물이 가슴 속에 사무쳐오는 갈라진 이 세상에 민중의 낚시 주인 되는 참 세상 자유 위하여 시퍼렇게 숨을 들어도 강을 져가리라. 소라 소라 푸르른 소라 새바람에 떨지 마라. 창살 내가 웃긴도 살아서만 나리라. 소라 소라 푸른 소라 새바람에 떨지 마라. 창살 안에 내가 웃긴도 살아서만 나리라. 80년대 말에서 90년대로 넘어오면서 금지곡이 되었지만 아마 가장 많이 불렸던 곡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박노해 씨가 전환을 합니다. 전환을 합니다 하는 표현은 말이 이상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박노해 씨를 변절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그 김수환 추기경이 이 박노해 씨를 감싸 안아줬죠. 노해가 전에는 바깥에 있는 것과 투쟁을 했는데 이제는 자기 안의 진실과 투쟁을 하는 것이다. 그 전환의 계기를 박노해 씨가 직접 표현을 합니다. 호송차 안에서 그 호송차가 10,000원이 되는 바람에 여자 제수 옆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 제수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교통사고를 내고 가난하니까 합의를 보지 못해서 한국은 교통사고 났는데도 감옥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왔다가 이 여인은 이제 호송차를 타고 가서 석방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누가 이제 호송차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 날인데 박노해 그러고 부르니까 여인이 깜짝 놀라서 자기 옆에 앉은 박노해 씨를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호송차 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 마음속에 품어온 꼭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사회주의가 정말 우리가 바라는 그런 좋은 세상인가요? 그렇게 평등하고 경쟁 없이 편안한 사회에서 누가 열심히 일하겠어요? 그렇게 정의롭고 도덕적인 사회에서 사람이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사회가 누구 힘으로 어느 세월에 이루어지겠습니까? 언제 이기적인 우리 노동자와 서민들이 그런 성인으로 변화하겠습니까? 박노해 씨가 나는 그 여자의 소박한 물음 앞에서 산산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실하게 땀 흘려 살아온 한 여자가 온 삶으로 던지는 화두 앞에 태산처럼 육박해 오는 준엄한 신문 앞에 나는 꼼짝없이 무너지고 깨어졌습니다. 여인이 계속합니다. 선생님, 저는요 선생님처럼 자신을 송두리째 바치며 살지는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이고 한 남자의 아내입니다. 맞벌이로 잔업까지 뛰지 않으면 매달 카드 결제와 시동생 학비 지불, 친정 어머님의 병수발을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머리에 이고 살아가야 할 제 인생의 의무입니다. 제 생활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고 싶어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제 인생이 참되고
보람찰 수 있을까요? 무엇 하면 좋겠습니까? 1년에 한두 번 임금 인상 때 반짝하고 많은 노조활동 같은 거 말고요, 회비 잘 내고 서명하고 집회나 시위 있을 때 참여하는 그런 거 말고요, 우리로 말하면 옷 차려입고 교회 가서 종교 침묵하는 그런 거 말고요, 제 일상생활 속에서 살림을 살아가며 제 마음 스스로 내켜서 일상 속에서 정말 내 중심의 진실함으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내 존재를 느끼면서 내 생명을 사는 보람을 느끼면서 나이 들수록 우리가 바라는 좋은 세상을 닮아가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모습이 내 꿈을 닮아가는 생활의 작은 걸음들이 곧바로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큰 싸움으로 이어지는 그런 실천이 무엇인지요? 순간순간을 정직함으로 선택하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정말 저는 인간답게 살고 싶어요.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고 싶어요. 선생님, 생명을 누리고 싶어요. 생명을 살고 싶어요. 박노희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눈은 내리고 가슴 미어지게 눈은 내리고 나는 아무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목회는 이 여인의 물음에 대한 몸부림입니다.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함께 나누고 함께 몸부림치는 것이 목회입니다. 잘 차려입고 Sunday clothes, 그리고 오셔서 미소 지으면서 종교적 침묵을 하고 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면 이 역사는 소망이 있을 수가 없죠. 어느 랍비가 기독교의 목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랍비는 학자이며 말씀의 전달자입니다. We rabbi are the scholars and preachers. 목사도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당신 기독교 목사들이 다 망쳐버렸어. 당신들 목사는 CEO, 인기인, 사업가, 정치인, 연예인, PD의 무당까지 경험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의 기독교를 이것보다 더 잘 표현한 표현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 믿는다고 합니다.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근데 사실 한 번쯤은 질문해야 됩니다. 믿는다면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가? 믿는다면 무엇을 하는 것인가? 또 우리 하나님은 이 질문을 해야 될 시간에 도착해 있습니다. 답은 진실이죠. 무엇을 하든지 진실을 사는 것입니다. 진실을 산 삶은 헛되지 않습니다. 진실을 산 삶은 당당하고 떳떳합니다. 돈이 없어서 떳떳하지 못한 건 가짜입니다. 진실을 사는 사람은 돈, 명예, 지위, 사람들의 것이 없어도 역사 앞에 떳떳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이라는 말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원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존은 버리고 생명을 사는 것, 이런다면 간단하겠지만 이 여인이 절규하는 것처럼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생존과 생명은 둘 다 필요하고 둘 다 고귀한 것입니다. 소유와 존재는 둘 다 필요하고 둘 다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을 갈라놓은 것은 우리의 선악과 우리의 에고의 산물이죠. 선악의 주체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리가 선과 악을 갈라놓고 항상 나는 선 쪽에 두고 내가 잘못한 것은 만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고 악은 저들에게 두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교회가 정말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출발을 해서 목회 1기를 마감하고 목회 2기로 들어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마음껏 모이고 예배하고 사역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선물도 주셨는데 이곳에서 무엇이 피어나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생존은 절대 필요합니다. 절대 필요입니다. 일하고 가족을 섬기고 많이 나누며 보람을 느끼고 무엇보다 자신된 기쁨을 누리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되고 그걸 하실 수 있는 용기도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용기가 있으시다면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생존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생존의 절대는 절대이지만 한계적인 절대입니다. 생존 이상의 영역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절대이지만 이 우주와 역사는 나 이상의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존 이상의 세계를 누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언약의 순례를 하고 있는데 다윗과 솔로몬에 와 있습니다.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교회가 가야 되는 과정과 하나님 말씀의 과정이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알 수가 없어요. 솔로몬은 생존을 극대화시킨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말년의 고백은 잘 아시다시피 허무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지나면서 많은 묵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다윗은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그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과의 가슴을 나눈 사람이죠. 근데 솔로몬은 한 번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다든지 그 다윗과 한 약속의 확인은 언제나 내가 내 아비 다윗의 길로 행하면 너가 복을 받고 너의 왕위를 영원케 하리라. 약속의 원리 속에 있었고 알았지만 또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명기도, 명품 기도였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의 그 명품 기도가 다윗의 한 번의 고백만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그 시므이를 죽이려고 할 때 아니다 두어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저가 어찌 나를 저주하겠느냐. 이 한마디만 못했습니다. 그 완벽한 설교, 솔로몬이 성전 봉헌 때 설교했죠. 그 완벽한 기도가 다윗의 한마디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엄마가 나를 왕 만들었다. 바세바가 왕으로 세웠잖아요. 엄마가 나를 왕 만들었다. 이걸 끝까지 못 벗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자기 왕국과 자기를 키워서 내가 이렇게 왕되기에 합당한 사람이야를 증명해 보이려고 죽을 때까지 산 것 같아요. 우리 평생의 삶도 그렇게 되기 쉬워요. 사람들 앞에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내가 얼마나 의가 있는지 그거를 그냥 구걸하느라고. 다윗은 하나님과 왕국이 부딪혔을 때 왕국이 아무리 중요해도 하나님이 더 중요했어요. 왕국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왕국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왕국이 자기 의였으니까. 그래서 생존 세계는 절대 필요입니다. 그러나 생존의 의는 누리고 즐기는 것이지 그것으로 나를 절대화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두 가지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종교와 믿음의 길입니다. 종교는 쉽게 말하면 give and take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미니멈 주일은 지킨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축복해야 된다. 그런 거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좀 잘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잘해줘야 된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움직여지지도 않고 그런 원리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인간에게 없는 전혀 다른 원리에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교 생활을 하면 마음의 의는 생기죠. 마음이 평안을 얻는다든지, 사람의 이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니까 이 정신이 어느 정도의 능력은 가지고 있으니까 긍정적 사고를 말하는 분들처럼 그런 분들의 뭐 그런 능력이 조금 나올 수 있겠죠.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잘 생존할 수 있느냐, 내가 얼마나 능력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연합에 있습니다. 인격적 연합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제 얼마나 어려운 건지 잘 아시죠. 남편과 아내로 만나서도 이것이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너와 하나가 되고 싶다. 날 보고 잘해라는 것도 아닙니다. 날 보고 뭐 우수해라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너의 사랑이 되고 너는 나의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가 종교를 선택하느냐 믿음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선택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선택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말 속에는 그분의 모든 것을 내가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cognitive,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잘하잖아요. 성경을 잘 안 해요. 설명을 제가 아무리 잘해도 저한테 쏘으시면 안 돼요. 설명을 아무리 잘해도 난 모를 수가 있어요. 안다는 말은 그렇게 아는 말이 아니고요. 가슴과 존재로 그냥 아는 거예요. 아기가 엄마를 알듯이. 예. 5살짜리 아이 보고 엄마가 누군지 설명해봐 그러면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 아이는 누구보다도 엄마를 압니다. 그렇지, 그런 것과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만날 때까지 이 광활한 우주, 우리에게는 광활하죠, 그렇죠? 카스모스, 그 카스모스 안에 히스토리, 이 우주에 인간의 시간은 거의 찰나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시간이라는 것을, 시간은 육체 안에 있을 때만 있는 것이에요. 육체를 벗으면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말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금은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습니다. 시간 안에 있다는 말은 이제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삶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선택의 기회가 있다. 이 말이 시간이 주어졌다는 말이죠. 육체를 벗는 순간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선택은 거기에 있습니다. 종교 생활의 특징은 내가 하잖아요. 응? 예배도 내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는 거잖아요. 나에게 통제가 있죠. 그런 것인지 아니면 통제 자체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 이것도 이원론이 아닙니다. 내가 통제하면 내가 통제고 통제 안 하면 안 하는 것이고 캐세라세라 버려두는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역설적이지만 내가 통제할 때 내 삶이 내 뜻대로 전혀 통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넘겨드렸을 때 오히려 진정으로 내가 살고 싶은 삶으로 통제되는 것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을 선택한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선택한다는 말은 뭐 천지를 만드시고 어찌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시겠죠. 하나님의 헤세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헤세드라는 말은 unfailing love, 뭐 은혜, 은총, 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등등으로 번역되는 말씀이지만 핵심은 unfailing love,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기 포기하지 않는다 그럴 때가 어떤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고요, 언약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약속이에요. 약속이란 말은 인격이에요. 인격이 아니면 약속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물컵하고 저하고는 약속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버리지 않겠노라 뭐 이래야 이 물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By the way, 인격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인격적인 사이입니다. 관계의 핵심이 약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창조와 창조 이전부터 이 역사 이후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 끝까지 나를 창조하신 자기의 사랑을 지키신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만날 때가, 헤세드의 다른 면이 섭리입니다. Providence. 제가 이미 설명드렸죠. 왜 우주를, 왜 역사를, 왜 나를 창조했는지. 자, 이 섭리를 만났다는 말은, 이 헤세드를 만났다는 말은 그때부터 혼돈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혼돈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초월하는 것이죠. 내가 계산한 나의 이익을 지키는 삶이 끝나지 않으면 내 수준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내가 결정한 나의 선과 의를 내려놓지 않는 한 삶은 내 수준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탕자의 아버지 같은 것이죠. 아들이 집을 나갑니다. 뻔하지 않아요? 고생하고 뭐 타락할 것이고. 그렇지만 허용하는 것입니다. 왜? 혼돈은 언제나 하나님의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를 피워내시는 하나님의 가능성이기 때문에. 창세기도 선악과로 읽으면 혼돈은 나쁜 거, 창조는 좋은 거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럼 뭐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아니 좋았더라 전에는 혼돈을 허용했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혼돈은 하나님의 좋았더라가 피어나는 가능성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이 이하권위를 이렇게 육체적으로 만드는 것은, 혼돈에서 만드는 것 하나님이 간단히 하실 수 있죠. 인격적으로 좋았더라가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서 혼돈에 나를 기꺼이 맡겨드리지 못하면, 끝까지 내가 나를 컨트롤하고 지켜야 되면 하나님의 좋았더라는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안식이 뭡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2장 1절에 3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창조가 끝났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려고 하면은 인간 창조가 끝나는 시간부터 인간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쉬셨어요. 창조하고 하나님이 쉬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쉬셨어요. 그럼 뭐예요?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하죠. 그래서 사실 창조가 끝나고 제일 첫 번째 말이 뭐예요? 그런데 뱀이,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너무 재미있어요. 모든 창조가 끝나고 인간 창조를 다시 한번 묘사한 후에 3장 1절이 그런데 뱀이, 하나님이 쉬셨어요. 그래서 뱀이 자기 일을 할 수 있죠. 근데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그렇게 나오죠. 성경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이 혼돈의 예가 포로기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호소하죠. 나라가 없어지고 백성은 흩어지고 성전은 폐허가 되는 그런 70년의 혼돈이 있어야 된다. 그 혼돈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이라.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이기면서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걱정이야? 포로로 잡혀가도 2년 안에 금방 돌아온다. 그런 거짓말을 했죠. 또 뭐라고요? 여호와의 성전에 모여서 제사 드린다고 여기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내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지금 우리가 담겨져 있는 대중 기독교의 무기력증과 아픔을 만나는 것이죠. 제가 교회에서 설명을 할 수는 없겠지만 17세기의 청교도 운동은 굉장히 정화 운동이 되기도 했지만 종교적으로는 또 반면이 있었습니다. 청교도 시대에는 설교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자발적인 설교 그래가지고 설교가 3시간씩 되는 때도 많았어요. Good old time. 그보다 더 좋은 건 뭔지 아세요? 타이딩맨이라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막대기를 긴 거 들고 다니면서 조는 사람이 있으면 찔렀어요. 우리 교회는 다 찔리더라고. 뭐 예배고 뭐가 없어질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목회 기도를 1시간씩 했습니다. 그럼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무슨 재미가? 재미 그런 표현이 이상하지만 재미 중에 재미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그런 식으로 해버렸어요. 뜻은 좋았어요. 인간은 항상 부작용을 만들어내요. 거기에 대한 반발이 대중기독교였어요. 그래서 18세기에 요한 웨슬레 운동이 일어났는데 회중 찬송이 완전히 없었어요. 전문가들만 찬송을 하고. 그런데 복음성가, 지금으로 말하면 복음성가를 만들어 가지고 처음으로 회중들이 자기 감정을 표현하도록 했습니다. 그걸 부흥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There is. 그렇지만 잘 봐야지 부흥의 그 찌끄러기들도 많았죠. 거기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게 19세기 무디 운동이에요. 무디 운동 다음에가 뭐예요? 경배와 찬양. 사람들만 많이 끌어올 수 있으면 anything goes. 성경이란 평생을 붙들고 씨름해야 되는 책입니다.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생명을 너무 솔직하게 적어놓은 책이기 때문에 내 껍질을 벗고 수없이 벗은 다음에야 만나지기 시작하는 책입니다. 이거를 교리로 만들고 어떤 선교단체는 뭐 사역리, 제가 있던 선교단체입니다. 그래서 그거 전해주고 그거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해줘요. 그걸 종교적 구원이죠. 종교적 구원이 구원인지 아닌지 나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능력은 없는 건 분명하죠. 능력이 없다면 진짜는 아니죠. 경배와 찬양은 우리 예배가 가야 될 방향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옳다, 그것도 아니죠.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죠. 내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옛사람이 더 이상 살 수 없잖아요. 그러면 혼돈이 와야죠. 혼돈. 광야가 와야죠. 광야를 지나서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언가 정립이 될 텐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그러면은 이미 구원받고 자녀 됐고 no problem. 그때부터는 성경 공부하면 되고 제자 훈련 받으면 되고 그런 것이죠. 혼돈이 없는데 어떻게 새로워졌겠습니까? 이 시대의 무기력증이죠. 혼돈을 허용할 때만 봄과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게으른 아이가 있다 생각을 해보십시다. 게으른 아이를 맨날 잔소리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고쳐질까요? 안 고쳐지죠. 부모가 그 게으른 것을 허용해 줄 때 이 아이가 왜 게으른지,
이 아이의 어느 부분이 무기력해져 있는 것인지 그 아이라고 게으르고 싶겠어요? 그게 보이고, 그게 보이면 어떻게 품어야 될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었지만 살지 못했던 능력이 아이 때문에 피어나는 거죠. 탕자가 고쳐지는 순간이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되는 순간이기도 하거든요. 이 혼돈의 극치가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절대 부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지신 것이죠. 그 십자가의 절대 혼돈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버려요? 이 세상에 모두가 버림을 받는다고 해도 나사렛 예수는 버림받으면 안 되죠. 근데 왜 나를 버리십니까? 내가 목마르다. 여기 목마르다는 게 아닙니다. 피를 다 흘렸으니까 이건 존재 전체가 갈증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존재는. 그것이 육체로서의 마지막 말이죠. 그것이 다 이룬 것입니다. 성취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기까지 신뢰했습니다.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아니 신뢰해서는 안 되는 자리까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죠. 이삭을 제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고백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사실 겟세마네에서 기도가 바로 이 기도죠. 절대로 신뢰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는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의를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나의 의, 그게 날 살리는 거 아니에요. 나의 의 유지하느라고 얼마나 불안합니까? 아, 저 사람 나를 안 좋아하는 거 아닌가 어쩐가 그러고 나의 의지를 인정받게 하려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또 그렇게 사니까 나는 내가 가짜인 줄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 열등의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뱀이 허물을 벗지 못하면 죽습니다. 뱀이 쥐약 먹은 쥐를 먹는다든지 이러면 허물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뱀이 죽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보면 끝없이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4절까지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제가 의역을 한번 했습니다. 내가 자랑한다면 자랑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나 이상의 정통 유대인도 정통 신앙도 열심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그 모든 자랑이 오히려 내게 손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하고 보니 그것들은 오히려 배설물입니다. 나는 오직 참된 의,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부활로 나타내신 죽음에까지도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넘어서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영광의 의 외에는 아무것도 가치가 되지 못합니다. 그 표대,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위에서 부르신 상만이 이제 나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때 새 차원이 열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의 의가 깨어지지 않으면, 나의 겉사람이 깨어지지 않으면, 내 껍질을 벗지 못하면 새 차원은 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가 열릴 수 없습니다. 목회 일기 때 우리는 생존이 아니라 생명을 누리자라고 많이 함께 나누고 기도해 왔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소유가 아니라 존재로 살자, 그런 얘기죠. 소유는 절대 필요죠. 소유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소유의 차원에 있는 한 소유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에서 만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모든 일은 해결은 다음 차원에 있습니다. 중학생이 되면 초등학교 때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 학업의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대학생이 되면 사춘기의 문제는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 차원으로까지 사실은 올라가야 됩니다. 소유의 문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소유를 가지고 몸부림을 쳐도 소유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소유가 좀 많아지면 문제가 해결되겠지, 그렇게 생각 천만에요. 그 차원 안에 있는 동안은 그 문제로 많든 적든 계속 시달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음 단계로 갈 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소유의 문제는 존재 차원으로 나아갈 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존재가 뭡니까? 존재는 그냥 나의 전부로 사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럴 때 나만 사랑해라 그런 뜻이 아니죠. 너의 존재 전체로 나를 사랑해라. 그때 존재로 살아보지 못한 내가 내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존재로 사는 차원에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을 내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차원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을 욕심부리지도 않습니다. 필요한데 채워지지 않는 법도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 차원이 열려야 됩니다. 골로새서에는 그렇게 말을 하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에 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의 표현으로 바꾸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소유 차원에 있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종교적인 열심 내달라는 말로 이해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잘해주면 하나님도 나에게 잘해주시겠다는 말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소유 차원의 존재는 넘어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계속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선지자 요엘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뭐요? 하나님이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다시 말해서 존재의 꿈이 비로소 피어나는 것입니다. 소유의 꿈이 아닙니다. 소유의 꿈은 꿈이 아니죠. 사실은 내가 뭐 더 높은 자리에 가야겠다, 뭘 더 가져야 되겠다, 그건 소유 안에 있는데 뭐 꿈을 꾸십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일이지. 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중심에 있었던 씨앗, 내 중심의 겨자씨보다 작았지만 있었던 생명 씨앗이 드디어 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언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한다는 말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가슴과 내 가슴이 닿기 시작할 때부터죠. 말을 해 아무 소용이 없는 말이지만 말은 하겠습니다. 마음을 높은 차원에 두십시오. 그 세상의 속임 때문에 꿈이 피어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억눌려 버리는 것이죠. 아직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은 높게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까 그 박노해 씨를 만난 여인처럼 안타까운 삶을 살지만 내 삶이 역사의 더 아름다운 삶을 만드는 데 들여지는 삶이 되어야 될 텐데
먹고 사는 것으로는 끝나는 것이 아닌 삶이 되어야 될 텐데 하는 갈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새 차원이 열린다는 말은 생존에서 생명으로, 소유에서 존재로 차원의 단계가 퀀텀 리프를 하는 거죠. 도약하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생존에서부터 코이노니아로, 생존은 대립을 전제로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생존의 사람은 내 편이냐 제 편이냐 뭐 이런 게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대립을 전제로 해요. 대립을. 그래가지고 남편과 아내 사이조차도 결혼을 해가지고 싸우면서 살아요. 왜? 대립 때. 아니 어려운 세상에 그렇게 만났으면 서로를 축복하는 삶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이 미성숙 하면 미성숙 할수록 저기가 내 사랑이 필요한 자리구나 그래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하는데 돈 들어요? 뭐 들어요? 안 들어요. 액츄얼리 많이 세이브 돼요. 그 안 하니까 뭐 발렌타인데이에 뭐 저기 선물 사러 댕기고 그렇지. 그거 하고 나처럼 선물 사지. 차원이 진실해지시면 무슨 물질의 선물이 있느냐 없느냐 별로 관심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대립에서부터 코이노니아로 나가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이제 복 중의 복이죠. 내 안의 생명은 겨자씨보다 작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러나 그건 무한한 가능성을 가졌습니다. 그 생명 안에 나의 진실함과 선함과 아름다움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게 피어나면 뭘 열고 나누라 이 말이 나누어라고 설교해서 나누어질 수 있는 말입니까? 내 안에서 아름다운 것이 피어나면 저절로 나누고 싶어요. 아니 우리 애가 학교를 수석 졸업했다. 굳게 비밀로 지켜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랑스럽고 좋은 게 있으면 나누고 싶어서 나눔 질문 하려는데도 그게 사랑방에서 그 말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 하려는 건 아닌데 우리 애가 말이죠. 얘기가 나온 김에 얘기인데 뭐 이러면서 얘기가 나온 김에 나온 얘기는 하지 마. 가슴을 열고 나눔이 시작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상대방에게 내 안에 침투를 허용해 주는 거예요. 오늘 목회서 시내는 홀로서기가 되어야 됩니다. 홀로서기가 된다는 말은 남의 반응에 신경 없이 나는 내 길을 간다. 그게 홀로서기예요. 그래서 남의 반응에 신경 쓰는 사람은 반응에 반응하느라고, 리액션에 리액션하느라고 허상에 몸 떨기만 평생을 하다 가는 거죠. 홀로서기가 된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그 사람이 왜 저런 반응을 하는지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열어서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게 침투를 허용해 주죠. 침투가 허용되면은 나도 자기 안에 침투를 허용해 줍니다. 상호 침투. 이때부터 삶에 권태가 없어집니다. 인간은 무한한 신비이기 때문에 내가 너 안에 침투하고 너가 내 안에 침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권태라는 것이 없어집니다. 모든 순간이 새롭고 모든 대화가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상호 내재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이해 안 가는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 굉장히 바이런트한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 썼어요. It is. It is. 상호 침투가 허용되면 그것이 그 관계가 깊어지면 격렬하게 서로를 주고받기 시작합니다. And trust me, that's a real joy of life.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예의 범죄를 항상 지키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거 좀 곤란하지 않아요? 근데 제 아내가 제게 던지는 질문이 굉장히 저를 쪼갤 때가 많습니다. 바이런트해요. 근데 아프지 않고 기뻐요.
지난 금요일인가 제가 그 뉴스를 보는데, 웨더 뉴스를 보는데 뭐 많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토요일 날 또 온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어떻게 오는지를 보고 싶어서 듣는데 토요일 얘기는 안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웨더맨을 보고, 그건 나도 알걸랑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옆에 있다가, 당신 설교 들을 때 우리 성도님들도 나도 그건 알걸랑 그런데요. 진실은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거죠. 그렇게 뚫고 들어와요. 근데 아프지 않아요. 내가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은 보루까지도 쪼개고 들어오는데도 아프지가 않아요. 아니, 약간의 아픔이 있지. You know, that's okay. 천국은 침노를 당해요. 침입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가장 내 삶에 아프고 힘든 일들이, 힘든 도전들이 내게 주어지는데 그것을 기꺼이 맡기 시작합니다. 올림픽 금메달이 보이기 때문에 극강의 훈련을 얼마든지 용납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천국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 새 건물에서 예배 드리자마자 첫 두 주를 심판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제가 나누면서도 속으로, 아니 뭐 소선지수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아니 어떻게 이 새 건물에 들어오자마자 심판에 대해서 두 주를 계속 나누는 나는 도대체 누구야?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만, 심판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내가 심판이라는 것이죠. 죽어서 받는 심판, 그건 종교적인 거짓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선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내가 심판이에요. 그러나 굿뉴스는 뭐예요? 시간이 있는 동안에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초월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나의 작은 고백 하나가, 나의 중심의 작은 진실 하나가 내 평생에 살아보지 못했던 진실 전체를 피워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온 세상은 그것을 막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가 아니라 우주 바깥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어요? 천국과 지옥을 그런 공간적인 것으로 구분하시면 여러분 속은 것입니다. 인격의 지옥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 함께하는데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스스로 삽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천국을 사는 사람도 있고 지옥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And it's our choice.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나를 자신의 형상과 영광으로 완성해 가시기 위해서 삶의 혼돈을 지나가게 하는 그 하나님을 기꺼이 신뢰함으로, 내가 나의 컨트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초월이 내 안에 피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믿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교회는 목회 2기에 더 중요한 도전에, 목회 1기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이루어지고 보너스로 건물까지 받았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이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진실이 하나님의 진실과 하나 되기 시작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승리하는 하나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